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장인데요. 1장에 있는 내용들 쭉 기억해 보시면 처음엔 바울이 조금 긴 인사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좀 이방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기소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나열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3장 2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있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대상이 조금 바뀌어서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앞에서 보았던 1장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의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약간의 어떤 이런 주고받는 논쟁과 대화의 같은 형식으로 전문 용어로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그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그런 지적인 어떤 우월함이 또 자기가 그것들을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내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의 그 행동으로 말씀은 알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행동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또 심판을 받는다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단순히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율법을 잘 행하면 의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이 로마서 전체에서 논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들은 실천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화에 익숙하고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는 조금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건 뭐 목사인 저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하고 있고 또 제가 늘 또 가르치고 또 제가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떨 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훈육하기도 하고 또 질책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 계시다면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유익인데, 혹시 이것들을 잘못 활용하여서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상대방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남들을 더 낮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않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그 알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늘 실천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